기쁨의 교회 치유성회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삶의 성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그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복종으로, 죽기까지 복종으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과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직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왜?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싶어요. 여기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뭐가요? 죄가 있음을 압니다. 근데 여기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 무슨 그렇게 죄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리얼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혈통 타고 들어온 죄, 우상숭배의 죄, 또한 말씀대로 정말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실체를 봤고요.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삽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사단은, 그게 죄인데 사단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집을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집을 짓고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과 감정, 말, 언어, 습관, 태도, 행동 전혀 변하지 않는 옛것을, 옛 성품을 따라가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단에게 여러분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알았잖아요. 그리고 치유되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저도 내 안에 깊게 잠복되어 있는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은, 나를 다스리심을 알게 됐고 순종하기를 힘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사랑이 안 됐습니다. 왜? 내가 먼저가 아니야. 그가 사랑하면 나는 한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 아니할지라도 나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예언성에 오신 분들을 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어려워졌죠? 예, 주님이 요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또 예언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 근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어요? 기가 다쳤잖아요. 마음이 다쳤잖아요. 내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통로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세요. 말씀 속에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 그 현장, 그의 모든 관계, 그 사건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꿈도 꾸게 해주세요. 또 어떤 계시도 주십니다. 환상도 열어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적인 감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감동대로 했다, 그런 말씀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감각도 주십니다. 우리는 영의 감각이 참 민감해져야 돼요. 세밀해져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영적인 어떤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내가 영적인 감각이 더 느껴진다면 여러분 나를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그분.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끝까지 쓰십니다. 지각, 영적인 양심, 영교, 또 세미한 은성, 여러분 의연히 스쳐가는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잡으실 때 기도하셔요. 왜 하나님 왜 이 생각이 올까요? 그것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내게 주신 환경, 내 삶,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관계, 어떤 상황, 지금 시대적인, 사건적인, 역사적인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맞으시죠? 예, 우리가 못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깊게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지금 왜요? 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만 이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악한 영들이요, 우리 눈을 닫혀 했어요. 우리 귀를 열지 못하여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하고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 예수님 발밑으로 많이 보내셨고, 보내고 난 다음에 뭔가 달라지는 예전에 내가 아닌 그런 경험들을, 그런 누림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요, 듣지 못한 자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고요, 돌같이 단단한 안악하고 안고하고 고집스러운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드럽게 마음의 할례를 하셨어요. 깨닫고 하셔서 우리 그들에게 깨닫고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속에, 우리 곁에, 우리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인도 따라 그렇게 살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악한 영을 여러분 쫓아내면 가장 먼저 영적인 회복이 오잖아요. 저는 하나님은요 치유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변화입니다. 사단은요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역사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도 받을 수 있어요. 좋아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어서 오세요 하고 그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 따라만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기도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듣고 싶어요. 말씀이 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설교 시간에 졸았던 자들이 안 졸고 목사님 말씀이 열려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예화도 하나 없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사탕을 몇 개를 먹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기름 부음 받고 계속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축사도 하고 하니까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인지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보다 제일 설교를 잘하세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기도문으로 작성하셔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말씀의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할 곳 있고,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색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그 자체가 기쁨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더 드리고 싶어, 드리면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드림과 사람을 섬기는 일이 행복한 거를 안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말라기 때 어때요? 영적으로 묶이고 욕심이 생기고 자기 일에 바쁘니까 헌물과 11조 하나님께 드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드림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해져요? 말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그죠?
태도와 행동과 이 생각이 상처도 잘 안 받아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상처받고 있다? 쫓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변화되세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너그러워져요. 용서도 잘해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잖아요. 회개도 잘해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일거리를 찾아요. 야, 이거 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가장 먼저 드러나는 행동, 목회자를 존경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치유가 되니까 저번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 우리 목사님.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어때요? 목사님이 어떻고? 목사님 어떻게 했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아는 목사님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나에게 보내준 양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을 저 사람 뭐 A집 썼대, B집 썼대, 이게 아니야. 쏘근쏘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하다고, 존귀하다고. 그가 어떻게 하면 도울 게 없나. 판단 정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없어요. 그 존재가 귀한 거예요. 이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게 속을 썩였지만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변합니다. 무엇으로? 영을 축사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이 예언성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성회입니다. 이제 막혔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도 예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왜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아니요, 그때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조금만 견뎌줘라. 좀 힘을 내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나에 대한 뜻을 안다면요, 일어날 힘이 있어요.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이끌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막혀서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쩌네, 뭐 누구는 어떻네, 내게는 이러네, 막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 열어주지 마세요. 기껏 우리 쫓아냈는데 왜 다시 문을 열어서? 초청할 분은 성령님이시지 결코 그들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34차에 왔습니다. 기쁨의 교회 성회 34차에 와서 저도 예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오시자마자 저 누군가 예언을 들었는데 딱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너는 위로자로 세울 거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건면하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데 시들은 꽃이 여러분 누가 만졌다고 살아나요? 근데 그 예언 가운데 시들은 꽃이 살아나도록 네가 만지는 자는, 네가 손만 대는 자는 다 살아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랬어요. 네 길이 열릴 것이다. 목회가 열릴 것이다. 사역이 열릴 것이다. 너의 남편 목사님을 크게 사용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세대에게, 근데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모든 세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열방을 살릴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너의 지금까지 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근데요, 제가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저의 상황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배고픈 목회, 먹을 것도 없는 목회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픈 목회를 시골에서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저는 잡지요. 예언은 잡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저는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들 성도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들 몇 분. 근데 몇 분 앞에서도 우리 목사님 아주 뜨겁게 설교하셨고 나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깝고 그런 상황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꿈을 참 많이 꾸게 하신 꿈 중에 하나가 동일한 꿈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여기보다 더 많은 분들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제 꿈이었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꿈을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요, 제가 손만 대면 귀신이 나가고요, 제가 예언을 하고요, 손을 대면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깨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 삶과 현실이 안 맞는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꿈을 꾸지? 내가 이런 걸, 내 깊은 내면 안에 이런 것을 내가 사모하나? 근데 저는 결코 사모함이 없었어요.
아니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건축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사모였는데 꿈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았고, 또 우리 이종석 목사님이 저를 만져주셨고, 많은 현역사들의 사역자님들의 저의 기름 부음과 치유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개척하게 됐고요. 또 건축도 하게 됐고요. 저희 교회에서 HRTM 영성학교라고 또 학교도 진행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올해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셔서 또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의 예언 사역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예언자이고, 또 그렇게 잘하고 싶어 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지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온전히 그분만 사랑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어떤 욕심과 내 어떤 생각과 내가 어떤 내 뜻이 없어야 돼요. 나는 버리고 내 안에 예수밖에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많은 분들을, 제가 들은 예언도 제가 믿고 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도 많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언 받을 때, 여러분 예언 받고 난 다음에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울고 가는데 왜요? 하나님은 내 과거를 아세요. 내 삶을 아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낼 때 너의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게 하시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우리 주님을 알고 계셨구나.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예언은요, 또 다른 내적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 그래서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전할 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전하는데 보면 지난날의 아픔, 슬픔, 고통, 또 우리 안에 어떠할 때는 죄성도 하나님이 잠깐 꼬집어 주십니다. 왜냐면요, 책망이 아니에요. 너가 이것을 버리지 않아서 오늘 너의 삶에 열매가 없어. 이것만 버려서 오늘의 네 삶을 돌이키면 내일에 놀라운 열매가 있을 거야. 그거를 잠깐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예언을 통해서 너 이런 죄 졌으니까 하고 심판과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저는 그 조심스러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상처 안 내려고 하나님은 예언할 때 그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건드려 주시지, 결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그랬어요.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면 치유돼요. 여러분 회개되면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위로가 옵니다. 완전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들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만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쓴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그분이 원하고 요구하는 자로 여러분 다 부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그 계획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 이렇게 쓸 거야. 이 삶으로 오도록 네가 오늘 조금 나한테 가까이 오고, 너희 버릴 거 버리고, 부술 거 부수고, 취할 거 취해 줄래?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정말 반드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그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저는 믿었어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제 삶에 이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요, 제가 예언 사역자고 예언을 했지만 그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그분이 이루어진 거를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저는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 근래 이제 제가 잠깐 예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감동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여기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오래전 얘기였는데, 앉아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왜 선교사로 안 가세요? 그때는 훈련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 선교사로 안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사모님 왜요? 아니 내 안에 마음이 왜 선교사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이러고 있냐는 마음을 주시네요. 제가 사역자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제 마음에 선교사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 이제 확증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 예언한다는 어떤 사역자 어떤 기도원을 다 다녀도 확실하게 자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서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에? 저도 놀래죠. 그렇게 말한 순간 저도 놀랬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그 가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선교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갖고 지금은 장기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그냥 전할 뿐이었어요. 그분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실 건데 작년에요 제가 어떤 저희 교회 학교에 오시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 중에 이제 저도 예언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분에 한해서만 해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들을 예언해 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드님을 모시고 와서 저한테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언하는 자로서 보면 그분의 모습을 딱 봤을 때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외모만 보는데 예언을 통하면 그분의 그 살아온 삶을 조금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분은 저렇게 쓰고 저분의 성품은 이렇다는 것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동일하게 저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다 저떻다 그 사람들이 육신의 말을 하는데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어떤 권사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마음을 알면 그런 어떤 말을 들어도 오해하지 않고 거기에 제가 순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구를 판단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언할 때 축복하잖아요.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드님을 와서 예언을 했는데 제가 예언 가운데 너무 이 아드님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분 혼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부른 사명자인데 분명히 옆에 이분과 함께할 좀 돕는 배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연합해서 큰 게 놀라운 일들이 이룰 거라는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이도 많고 이 나이 많은 나한테 누가 어떤 여자가 오겠냐. 그래서 내가 우리 말대로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짝이 없잖아.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아깝다. 이분이 아깝다. 하나님 쓰실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따님은 서울에서 직장 다녀요. 근데 어쨌든 왔어요. 우리 그 딸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였다가 청년이었다가 서울로 갔는데 내려와서 만날 이유가 없는 애예요. 근데 온 거예요. 오더니 만나서 2시간 20분이 아니라 2시간 카페 갔다 오더니요. 딱 둘이 서 있는데요. 짝인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네. 짝이에요. 올 10월에 결혼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요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협력 사역자 우리 학교 오시는 이렇게 사역도 해주시고 여기 우리 성회에 협력 사역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 아드님이 전도사님이에요. 이제 신학교 들어가신 거예요. 늦게 소명을 받고. 근데 그분이 사모님 저에게 예언 좀 해주세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전도사님 아무래도 짝을 내가 해줄 것 같은데 그 말을 제가 한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했는지 저도 몰라요. 아무래도 짝을 제가 해줄 것 같은데 엄마 말 잘 들어. 제가 그랬어요. 엄마 목사님 말만 잘 들으면 돼. 예언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 예언을 듣고 싶다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예언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분의 자녀들, 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났는데 따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대학 가운데 우리 딸이 사모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일주일 전에 제가 유전도사님 내가 짝을 해줄게요 그랬잖아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신학교 나이는 많은데 이제 신학교 1학년이에요. 신대원 1학년이에요. 어떻게 사모님 왠지 제 마음에도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 제가 유전도사님한테 저기 이렇게 좋은 믿음의 좋은 이렇게 청년이 있는데 만나볼래요? 만났습니다. 올 4월 4일에 결혼합니다. 재밌죠? 저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인데 만남이 없잖아요. 예언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두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게 하려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주신 은사인가? 이거 저도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예언자들은요 결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언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축복을 여러분 많이 축복하면 그 복을 누구한테 돌까요? 축복하는 자에게도 옵니다. 예언할 때요 많은 자들이 아픈 사람 참 많아요. 근데요 사모님 감사해요. 힘을 얻어가요. 소망을 가지고 가요. 행복해요. 그러면 저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나도 예언하고 싶어요. 예언하는 거 여러분 결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순간 누가 들어와서 저쪽 세계도 뭔가 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깊게 들어가시고요.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늘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안 그래요? 묻는 훈련. 우리는 묻는 거 쉽지 않았어요. 자꾸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물어야 하나님 대답해 주지. 묻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와서 대답해 주실까요? 물으세요. 하나님 이루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아까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냥 귀에서 이렇다라고 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든지 꿈으로도 계시로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 많은 말씀들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를 알게 하시니 그 기름 부음 거룩한 이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 안에 그 성령 안에 더 깊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 하나님의 요구는 뭘까요? 듣는 자에게 듣고 끝납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뭘까요? 더 크게 해주세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은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거 순종.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렇게 예언 잘해도 저한테는 예언 안 해줘요.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어요. 이곳이 제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리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부어주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비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종서 목사님께서 쓰신 그 치유성의 교재가 있습니다. 당신도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저 뒤에서 스프링노트로 있는 거 있죠? 거기에 그 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5과 치유사역의 실제에서 나오는 그러는데, 저는 이 교재를요, 제가 다 그 강의 들을 때마다, 예전에는 그 교재를 보시면서 했어요. 강의 들을 때마다 다 써머리를 다 했잖아요. 강의 내용들을. 그걸를 제가 이 교재와 더불어서 써머리한 것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영성학교하고 또 우리 성도들 치유성회 할 때 그걸로 교재로 해가지고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치유사역의 실제에서 우리 영성학교에서 이제 이 단계가 되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열매 맺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열매 맺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열매를 맺고 싶어서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또 수많은 교회 성장 그런 훈련들을 받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되는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아마 이런 분들일 거야, 여기. 저도 그랬으니까, 그죠?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막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찾기는요, 정말 힘들잖아요. 다들 안 되는 거야.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곳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 우리의 중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부르신 뜻 안에서 흐트러져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제거해 버린다. 이들에 대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키워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포도나무를 잘 알아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에 이제 이런 것들은 영양가만 빼앗기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더 좋은 열매를 만들려고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그거 잘라버리면 손해 보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지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거. 이것이 우리 성경을 푸는 그런 모든 대부분의 해석이죠. 그렇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데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그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 버린대요. 이것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라낸다는 말일까? 저는요, 여러분들을 잘라낸다는 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 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아이로. 이것은 제거하다 또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를 보면은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가 땅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마디에서 여기서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이제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마디가요 땅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 열매 맺을 생각 안 해. 그래서 포도나무를 다 들어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르단에 보면 다 바닥에 있어. 거기는 돌이 다 하얘. 왜 그런지 몰라. 제주도는 돌 많다는데 거기도 요르단도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돌이 하얘.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 바닥에 있는데 포도나무 여기를 다 돌로 들어 놓았더라고요. 뿌리 내리지 않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치유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을 빼앗아서 땅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거, 버리기 싫은 것들. 이것들이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꾸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곳에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게서 끊어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까 그 이유도 있지만은 나무를 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무를 갉아먹고 또 병을 주어서 나무를 죽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겨울을 지나면 우리 교회에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어요. 유칼립투스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교회 지붕이 10m거든요. 내가 위에서 자르지 않았으면 거기에도 슉쭉 올라갔을 거야.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니까 다 알잖아. 두 나무가 있는데 위에서 잘랐는데도 또 올라가. 근데 껍데기가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겨울 지나면 껍데기가 엄청 뭔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겨울 지나면요 포도나무 껍데기가 간득한데 껍데기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이 겨우살이 겨울에 이제 그 추위를 피해서 이 그 벌레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장 먼저 봄에 되면 이 포도나무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야 이 나무에서 벌레들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벌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벌레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에 벌레들이 많아요.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질병도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곳에서 치유하는 역사 이루시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내 육신대로 살라고, 내 육신대로 즐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려고 치유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작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메뚜기를 금한대요. 메뚜기는 도둑입니다. 열매를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도둑이 와서요 여러분들이 것들을 다 도둑질하잖아. 그렇죠? 빼앗아가잖아. 건강도 빼앗고 재정도 빼앗고 또 관계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빼앗아버리는 이 도둑들, 이것들이 메뚜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이 메뚜기들을 여러분들에게서 처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메뚜기를 좋아해. 정말 우리가 진짜 그래요. 메뚜기를 좋아해. 절대 못 버려. 그것만 버리면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불러들인 메뚜기들을 내가 쫓아내고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잠깐 해결해 주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그 이상 메뚜기를 붙잡지 않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한 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병들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질병을 주는 사단과 사단의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곳에 부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첫째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9절도 시작. 이후에 많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도 많은데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열매를 좀 더 먹고 싶어서, 무화과도 먹고 싶어서, 그렇죠? 무화과 나무도 뭐 1년 지나고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맺혀지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한 3년 지나야 열매 같은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주에게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거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어디냐? 그런데 그것을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자 하심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제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를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 인자하심으로 저를 용납하셨어요. 부족한 저를, 연약한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소망이 없었던 저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길이 참으심으로 기다리신 것이죠. 저한테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길이 참으심으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오늘 이곳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제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초남교회라고 하는 그 시골, 제가 사진을 보려고 이제 이번에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초남교회를 섬기도록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150-1번지 무허가 건물입니다. 개척했던 목사님이 무허가 건물로 해가지고 전기도 수도도 안 들어오는 산 아래 마을에서 마을 안에는 들어갈 돈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 땅을 사용하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었는데 그냥 아직도 산이에요. 그냥 그 주소로는 산으로 돼 있어. 번지수가 나와 있지만 차도 들어갈 수 없어요. 차 받쳐놓고 한 400m, 500m 걸어 올라가야 돼요. 한번 우리 어머니가 쌀을 주시면은 그 쌀 40kg짜리 메고 거기로 올라가느라고 그때는 왜 술의 생각도 안 했는지 몰라. 그냥 힘으로만
애기 둘인데 애기 차 타고 오면 애기 둘 먼저 데려다 놓고 밑에 와가지고 40kg짜리도 들고 또 올라가고 시장 보험은 늘 그렇게 반복했었지요. 그러니까 차도 들어갈 수 없고 무허가 건물에 전기도 빌려 쓰고 있고 수도는 들어오지 못해서 마을 수도를 사용하는데 가물면 집에 마을 수도는 이제 동네에서 만든 것 때문에 물이 적으면 우리 높은 데까지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밑에 집에서 물을 길러서 이렇게 살던 곳 그곳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 마을이 한 45호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게 능력이 없었어요.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45호 인근 한 100여 명 정도 이런 작은 마을이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교인은 할머니 집사님들만 7명 학생 2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마을 애들 주일학교 있고 그 다음에 또 할머니 집에 오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에는 어린이 주일학교만 25명이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까지 오게 되면서 또 세례받고 그러면서 예배할 때 한 32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때는 계속 될 줄 알았어. 계속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학생들이 나가죠. 학교 따라서 또 청년들이 직장 따라서 나가죠. 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싹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의부론 사람들이 나가고 또 요양병원에 가고 아들 집에 가고 그러면서 다시 노인들만 7명 남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들게 부지를 구입했어요.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열어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지를 구입했어요. 시편 100 몇 편인가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꿈을 꾸는 것 같다. 처음에 그 부지를 샀을 때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75평 작은 땅이었고 그때 그것을 얼마에 샀냐면 진짜 내가 필요해서 산 거니까 그것을 3,400에 샀단 말이에요. 보통 25만 원 하는데 훨씬 더 옷값을 주고 사버렸어요. 그때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건축하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마을에서 다 좋아하는데 우리 그 땅하고 그 모서리 쪽에 붙어 있는 한 집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더 싸울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도 왔고 시청에서도 왔고 그래서 목사님 한 말씀만 하면 이분은 연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그때가 이제 1년 전에 그것을 땅을 샀고 1년 후에 땅을 살 때는 꿈꾸는 것 같았는데 1년 후에는 완전히 이제 낙심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겁니까? 이곳에 부르신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시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들은 음성이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감동 이런 것들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듣는 건 음성으로 들렸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봐라. 나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있는지는 몰랐어. 5장 2절을 보래요. 다른 말씀 없어요. 그래 얼른 성경을 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일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보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다 이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것은 확신하게 됐지요. 제가 2008년에 이렇게 내 친구가 선교사로 가 있기도 해가지고 선교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초남교회 그 형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갈 때인데 제가 1997년에 이제 초남에 갔거든요. 이제 10년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14년을 이제 그곳에서 다른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그곳을 섬겼거든요. 왜냐하면 사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선교훈련전을 받았어요. 그때에 선교훈련 심화교육에 들어갔을 때에 선교사님이 제게 예언해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나는 성령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2단시했어요. 뭐 비냐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2단으로 완전히 처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특이하고 분명한 사역이 부어진대요. 성령의 바람으로 사역한대요. 날마다 성령의 바람의 힘으로 역사하며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열방을 다녀 사랑하는 자로 따로 불러 세운다. 삼일째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사역한다. 5가지 은사를 주신대. 강력한 말씀이 부어진다. 강력한 사랑이 부어진다. 뭐 그 속에 또 다른 거 더 많이 있어요.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을 크게 확장할 것이다. 청결한 마음을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 예언할 때 제 아내가 다 받아 쓴 것을 제가 이렇게 다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요, 이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대요. 성령의 바람으로 사역한대요.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청결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사가 있다. 뭐 등등 이렇게 주시는 거. 그 말씀 하나가 이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신 것. 그래서 이 길을 예비하시려고 하나님은요, 건축을 막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뭐였느냐면 이 기쁨의 교회 치유성의 광고였습니다. 건축이 막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 제 아내도 갈급했지요. 제 아내가 신문을 보다가 보지 않던 신문인데 한번 하나님 이곳에서 길을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신문 광고를 봤는데 기쁨의 교회 치유성의 광고가 딱 나왔어요. PBM 나왔어요. PBM하고 2가지 나왔는데 기쁨의 교회 이 신문 광고가 지금 태국에 계신 남성균 선교사님이 그 신천에서 신학교를 하면서 광고를 낸 거야. 여기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일이 뭐겠는가 해가지고 광고를 딱 한 번 낸 거예요. 딱 한 번. 딱 한 번이라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어. 딱 한 번 냈대. 딱 한 번 낸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치유생각 광고 사진 지금도 사진 찍어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걸. 2021년 8월 기쁨의 교회 제34자 치유성의 광고를 보게 하신 것이죠. 제 아내가 먼저 가야 되겠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제 아내에게 간대. 제 아내는 서울에 20살 땐가 한번 와보질 않은 사람이야. 어떻게 해? 나는 그동안 서울에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아내를 데려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2011년 10월에 11년 8월에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빠졌지요. 2011년 10월 인텐시브 성회, 아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회였을 것입니다. 이종섭 목사님께서 저를 가리키면서 일어서래요. 일어섰습니다. 공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요즘에 공개 예언 안 해주시잖아. 그렇죠? 이종섭 목사님이 공개 예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아내가 또 얼마나 글이 빠른지 다 썼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고 설교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많이 나타나 있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설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전이다. 심령들이 설교를 듣고 일어난다. 심령들이 비전을 품고 일어난다. 설교로 생명을 살리고 심령을 깨우는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이 열매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 기름 부음은 목회와 사역의 기름 부음이다.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달려온다. 그래서 교회
교회가 부흥한다. 비전을 일으키는 자, 성실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이런 것들이 다른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도하면 다 이루신다. 이렇게 하시려고 성회로 인도하셨다. 집중하고 성실하게 임하라. 집중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며 이들과 함께 간다. 비전을 품고 비전을 전하는 비저널이다. 또요, 이곳에 와서 또 예언해 주신 분이 있어요. 미디어실에 계시는 정복자 권사님이 저를 또 예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대요. 다른 말씀, 근데요, 그때 또 다른 말씀 별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내게 무슨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할머니들만 6명, 7명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별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맨 마지막 말씀, 비전을 품고 비전을 전하는 비저널이다. 왜냐하면 선교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는 것들로, 나와 형편이 전혀, 나의 형편과는 전혀 멀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기에 아까 선교사님 예언, 이종선 목사님 예언, 정복자 권사님 예언, 여기에 써놓고 강단 앞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나의 형편과는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붙잡고 기도해 보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강대상에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3시간씩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준비합니다. 초남교회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매주 성회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와도 했어요. 밑에서 걸어오는데 차 세워놓고 한 500m 걸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오더라고요. 한두 사람이라도 오더라고요. 목회자들도 와서 치유받고 능력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졌어요. 이종수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모하면서 나가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지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2년 후에요, 개척에 대한 강한 열망을 주셨어요. 몇 분 목사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처음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초소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임대를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교회는 안 줘요. 그래서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예배 공간이 8평 정도 됐습니다. 그곳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 지나니까 우리 이제 행사용 의자 있잖아요. 플라스틱 25개를 샀는데 25개가 꽉 차고 사람들이 바닥에 앉겨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당만 20평 되는 것으로 또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5년 동안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성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켰고 성령의 바람으로 사역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째부터 개척하고 2년째부터 교회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기쁨의 교회와 더불어서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하게 되어졌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이제 더 많은 선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보세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종순 목사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전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고, 이종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곳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2020년 2월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 우리가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한 12명 필리핀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건축에 대한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건축에 대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건축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과정 속에서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넘쳐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없는 곳은 어떤 바늘구멍이라도 열어주셔서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에 이종수 목사님께서 초남교회를 들른 적이 있어요. 초남교회를 들렀는데 이종수 목사님 당신께서 저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생각하신 거예요. 내 예언이 잘못되었나? 그렇죠? 아까 내 형편과는 전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 예언이 잘못되었나? 근데 여러분, 이종수 목사님 예언이 잘못된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건축한 교회에 오셨습니다. 건축한 교회, 그때 우리가 협력사역자들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저한테는 안 하고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눈물을 훔치시더래요. 내 예언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저는요, 이제 목사님이 그것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루어내고자 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루어낸 것이지만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감동이라든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이루어내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요, 가끔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대언할 때 대언하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얼른 휴대폰을 켜요. 녹음을 해. 그 녹음한 것들이 한 3개인가 있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대언하게 하는데, 이 대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이렇게 다시 들어보면서 이 대언할 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는 다시 비전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루어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 듣기, 이 언성회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성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누구와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되고, 내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요,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형편과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버리면 안 돼요. 내게 맞지 않는다고 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더 밝게 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기도